하워드 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고고학자였는데,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왕인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가 발굴을 진행했던 곳은 이집트의 역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이라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독일군들이 대부분의 보물을 약탈을 했던 곳입니다. 수백 개의 무덤들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할 무덤이 없는 곳이다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카트는 19살의 어린 나이로 죽은 파라오 투탕카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19살에 죽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분명히 왕들이 죽어 있는 이집트 왕들이 계곡에 있을 텐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어디인가는 있을 것이다 해서 주위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 작업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런데 왕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발굴 작업을 계속하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서 이 하워드 카트가 젊은 나이에 청년 때 시작했는데 이제는 중년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1922년에 한 인부가 우연히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가는 입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하워드 카트가 환호성을 지르는 그 인부들을 밀치고 계단을 내려가 보니 그 무덤 안에 순금으로 만든 이 투탕카멘 왕의 순금의 관이 발견됐어요. 무려 3,000점이 넘는 엄청난 유물과 보물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물을 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이 하워드 카트가 멍한 얼굴로 그냥 계단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이 보물을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자네가 웬일인가, 기쁘지 않은가? 그때 사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장소는 동쪽으로부터 약 1m 되는 지점을 20년 전에 이미 파들어 봤던 곳이네. 고작 그 1m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돌면서 고생하고 허비했다니 하면서 허탈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요거 2뺨밖에 안 됩니다. 30cm.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데는 30년 이상 걸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가슴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히스토리컬 지졌어요. 링컨을 알듯이,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아는 예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30년이 아니라 80년 걸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아들이면 다 죽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를 엮어 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 비디아에 의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디아에서 발견됐지만은 유모 요게벳을 통해 자기 친엄마를 통해서 계속 자랍니다. 젖을 먹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배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40세의 나이에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이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발각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목동으로 40년, 80년 세월을 지나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독립시켜 보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나 쫓겨난 살인자 몸으로 40년 광야길에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을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호렙산에 가보니 아름드리 백향목도 있고 오리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돌산이지만 있어요. 가시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는 갈등의 존재다. 이 가시나무는 유실수도 못 되는 거예요. 관상수도 못 되고 땔감도 못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야. 너는 지금까지 80년 남을 찌르는, 내 가족을 찌르고 주위 사람을 찌르기만 했다. 무용지물입니다. 남을 찌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존재예요. 가시나무처럼 얽히고 설킨 갈등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알지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모세에게처럼 바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백향목, 그 아름다리 백향목 불 붙으면 타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아니하니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갈등의 존재지만 성령의 불이 붙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타지 아니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미국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황무식한 베드로 어부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1m 56cm 난장의 키에 가까운 그 작은 키인데도 그가 성령 받고 이 영국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권세 따라 살지 말고 비전 따라 살고 주님의 손에 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야, 너는 가시떨기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아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날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날 이후로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위대한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세를 어떻게 서셨는지 여러분이 보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돌이켰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기 두 구절에서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은혜 떨어지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기쁨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며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가 한자로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뉘우치고 감정으로 슬퍼하고 하나님께를 향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삶을 살아. 거기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 전환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거절했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이는 어머니 요게벳이지만 길러준 어머니, 이분도 어머니예요.
40년을 길러준 어머니 바로의 공주 비디아, 그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할 때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국무총리 지냈던 여자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요. 재판받고 구속되는 장면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분은 뇌물을 받으면 재판받는다, 감옥 간다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세상, 육신, 정욕, 마귀, 권세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이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이 뭡니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예수님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맞다, 네가 어릴 때부터 참 잘 지켰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근데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12계단이 있습니다.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마테테스,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안에 끝날 그 보잘것없는 물질 때문에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하늘의 영광 잃어버린,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왔다가 가장 멀리 떠나버린 슬픈 이야기. 예수님은 그 돈을 우상시하는 청년의 전국을 찔렀습니다.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참된 돌이킴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가, 모세는 선택할 것을 바로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더 좋아한다, 선택한다, 이건 적극적인 차원이에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세상 기쁨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모세, 죄의 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추하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너무나 차밍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걸어가면 밀림에서 나타나는데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이 영로가 너무나 아름다워. 이야, 뷰티풀 하는 순간에 손살같이 와서 무릎을, 그 발꿈치를 물어버립니다. 그 맹독이 7시간 안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의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이 잠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는 바로 앞에 잠시가 있습니다. 죄의 낙이 있지만 잠시, 그 잠시가 지나면 죄의 값인 허무와 고통과 피눈물이 흐르는 쓰디쓴 열매를 씹어야 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이라.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카운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면 세상의 쾌락보다 십자가 지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모세의 갈등 고민합니다. 모세의 과거도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간격이 없습니다. 이 넓은 호렙산에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명예가 틈 타고, 세상 기쁨이 틈을 타고, 물질이 틈을 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친구와 함께 수련회 가는데 수련장 장소를 모르니까 잘 아는 친구가 따라오라 그래요. 쭉 따라가다가 나도 좀 자동차가 빠른 편인데 그 친구는 더 빨라요. 뒤에 따라오면 좀 천천히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쌩 하고 달려가니 정신없이 따라가는데 그래도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순간 한눈 파는 사이에 옆에 차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엘란트라가 끼어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눈 팔면 마귀가 끼어듭니다. 그럼 그래도 조그만한 차니까 볼만해요. 그 엘란트라가 빠져나가고 조금 있다 한참 가니까 이게 이번에는 서벌벤이 끼어들었어요. 답답합니다. 아까보다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서벌벤까지는 그래도 끼우면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 큰 대형 트레일러가 끼어들어 버렸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잡고 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오는데 마음이 근심이 있고 답답해. 여러분 이것은 주님 잃어버린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 끼어드는 것을 예배 시간 다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회개입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이 이성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남을 미워했던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주님 잃어버렸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은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영국 런던 브리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아주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갖고 거기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솜씨가 아주 시원찮습니다. 그 앞에 모자를 벗어놓고 동전을 던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날은 점점 추워지고 노인의 손은 굳어가는데 그때 다리를 지나간 한 중년 신사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바이올린 좀 내게 빌려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기분이 나쁘죠. 바이올린 켜고 있는데 바이올린 빌려달라는 것은 당신 실력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무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고 뭐하게. 그렇지만 이 노인이 춥고 손은 굳어가니까 그냥 마지못해 빌려줬습니다. 신사가 바이올린을 딱 들고 켜기 시작하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노인이 켤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서서 그 바이올린 켜는 사람의 황홀한 그 음률을 듣고 취해가지고 금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니콜로 파가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큰 대극장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그 파가닌이 금방 매진이 되어서 그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길가에서 추운 겨울에 다리 위에서 그 파가닌이 위대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느냐. 눈물을 흘리며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세 노인의 모자에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수북이 쌓였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했던 사람 누굴까요? 노인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자기 낡은 바이올린을 파가니니에게 올리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 같은 인생이 올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켜봤자 보잘것없는 소리만 나오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사랑의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손 내미시며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낡아 빠진 우리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신은 뭡니까? 내가 지금 걸어온 모든 발자취와 이력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걸어온 그 발자취,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행자지. 네 마음대로 걷고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살았다. 너 하나님 알았지만 삶은 네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그래서 교만과 거짓과 고집과 미움과 욕심의 발자취를 남긴 그런 흔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명을 감당하러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가 일어나면요, 범죄 수사 요원, FBI 요원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문 찾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발자국을 거기다 세밀하게 남겨놓은 발자국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문 발자취는 흔적입니다. 죄 지은 자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흔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나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흔적밖에 없어요.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는 해 빗긴 벽같이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네 남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을 남기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에녹같이 노아같이 그렇게 살겠다고는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분명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병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홍해 바다도 열어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성자 스크리번이 신학교 다닐 때 해변에서 우연히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처녀가 갑자기 또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스크리번은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 신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거예요. 전국을 방랑하며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언제나 슬픔과 비애와 탄식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이 되어 교회당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당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적대기로 덮어놨는데 보니까 웬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다가가서 그 거지를 안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너는 나를 위해 뭘 해주냐? 네가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수많은 버려진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써주지 않겠느냐. 그날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고 바로 주님께 헌신해서 스크리버는 남은 생애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위대한 세인트 스크리번,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크리번이 나중에 지은 찬송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의 뜻대로 살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다니던 신발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홍해요리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에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회개에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흠집 두성이 더러운 신발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내놓은 복음의 신발 신고 사명을 감당한 그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자,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기로 갈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